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가능하면 4시 반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또 가는 길을 편안하게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는 동문 전체 방향에 대해서 주제를 주시는데, 사실 제가 요 동네가 제 고향입니다. 고향에 대해서 내려오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저는 진주 갈릴리 교회 옆에 있는 남교회 출신인데 제가 갈릴리 교회가 다락방을 딱 그만둘 때요, 제가 억수로 울었습니다. 진짜로. 참 진짜 너무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힘들었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또 이 지역에서 또 같이 모임을 한다길래 참 너무 마음이 좋았고, 또 저희 어머니도 고향이 또 이게 사천, 삼천부도 고향이고, 사실 이 동네가 참 제게는 특별한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목회하는 분들 참 마음에 많이 담겨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 모임 놓고 기도를 사실 제 개인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제게는 또 개인적인 사연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그 부분 맞춰가지고 여러분 몇 가지 좀 보고를 좀 드리고, 또 어떻게 동문이 좀 인도받는가 한번 보고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목회자라고 그건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본문 통해가지고 하나 꼭 알 게 뭐냐 하면, 내가 알 게 뭐냐 하면은, 나만 살면 된다. 이거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이거 모를 때는요, 자꾸 교인 핑계 댔거든요. 장로가 이상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상해가지고, 우리 애가 이상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에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장로 핑계도 책임도 아니고요, 교인 핑계 책임도 아니고, 우리 아내 책임도 아니고, 사실은 나만 잘못해요. 왜 그리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해 봐보세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인데, 우리는 이 자를 보통 이렇게 해석하죠. 장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장녀가 아닙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은 계대 혼인법이죠. 유대법입니다. 계대 혼인법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너에게 남편이 5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5명 갈아치운 게 아니고 아들 5 집에 있는 집에 시집 간 거예요. 장남집에. 그런데 다 죽고 5번째하고 살고 있는 여자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해석을 틀리게 하거든요. 이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장녀가 아니고 계대 혼인법에 의해 가지고 형제들이 많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형제가 다 죽은 겁니다. 죽어가지고 이 여자가 5번째 이제 막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너에게 남편이 5인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은 또 6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만큼 이 여자가 불쌍한 여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복음을 잘 모를 때요, 어마어마한 율법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서 저를요, 남은 자라요. 이 여자가 완전히 계대 혼인법에 해가지고 율법에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도덕한 여자, 꽃뱀, 그리 해석하는데 꽃뱀이 아니고요. 이 여자가 피해자예요. 그 장남 죽었죠, 남편 죽었죠, 둘째 죽었죠, 셋째 죽었죠, 넷째, 지금 5번째 지금 동생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 그러면, 내보다 나이 어린 남자하고 사는데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완전 율법에. 저는 진짜, 제가 여기 오면서 뭘 생각하지, 제가 목사님과 내려오면서요, 제가 86년도까지 살았거든요. 요 동네. 제가 80년대 요 동네에서요, 제가 물어봐 보세요. 진주에서. 촉성루를 갔다가요, 제 촉성루를 내 허락없이 못 들어갔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4살 때 막걸리를 무가 채인 적이 있었고요. 5살 때 제가 중1 때 술, 담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인간 아니었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진주 공고 출신이거든요. 진주 공고 알지 않습니까? 싸움 제일 잘하는 학교. 깡패 학교. 걸리면 다 죽이겠습니다. 진짜로. 내가 중1 때 술, 담배 해가지고요. 촉수는 죽여요. 내 허락 없으면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경남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면 다 죽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싹 다 놀라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요. 딱 이게 그래서 저는 누가 타락한다. 누가 잘못, 난 이해가 됩니다. 왜 이랬는가?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완전히 망했었거든요. 진짜 나 완전히 망했었어요. 내 인간 자체가. 인간 말종이었어요. 이만큼 제가 불쌍한 제가 보복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율법에 딱, 근데 알고 보니까 아까 우리 조 회장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거기서 날 남겨주셨구나. 참, 너무 감사한 거죠. 날 남겨주셨어요. 율법 속에서, 저주 속에서, 재앙 속에서 나를 남겨주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는요,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로 행복자구나.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요, 뭐 하는지 압니까? 완전 행복을 찾아버렸어요. 여러분, 복음 받고 나면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내만 잘못해요. 이거는 개인주의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개인을가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살면 다 살아요. 저는 교회 목사만 살면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아무 책임 없습니다. 목사만 살면 돼요. 목사 자신이 만약에 속이 상하죠? 그런 교인들은 싹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걸 내가 알고 보면요. 여러분 제가 설교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 지폐가 1,000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5,000원짜리거든요. 만원짜리만 쓰죠. 근데 1,000원짜리에 누가 적혀 있냐면 태계 이황, 5,000원짜리에 율곡 이의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태계 이황, 율곡 이의냐?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뿌리내린 사람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리학이 뭔지 아시죠? 그죠? 인간의 존엄성 회복하자. 인간কে 만들자. 이게 성리학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게 쫙 우리나라 뿌리 깔려 있습니다. 인간이 뭡니까? 원지에 잡힌 인간인데요. 인간은 인간 아닙니다. 완전히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뭐 인간을 회복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렸다. 하나님 거기서를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를 만드셨어요. 참 얼마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뭐 잘 돼서 감사하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니죠. 오늘 본문 통해서 봐보세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부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낮에 부끄러워가지고 아무도 없는 사람들 피해가지고 와서 물동이자가 물동이를 부려두고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안 멋있습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나를 갖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구나. 저주 가운데서 그리스도 만나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전도잖아요. 이게 알고 나니까 사실상 뭐 솔직히 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도 아니고 문제 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속에 딱 각인된 게 그 전에 옛날에 그 새벽기도 이러면 새벽기도 하시죠. 그죠? 안 해도 뭐 관계 없습니다. 뭐 꼭 굳이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를 저는 옛날에는요 하고는 꼭 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기도하고 잠을 안 자요. 왜 안 자냐면 제가 뭔 말을 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자는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새로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맞죠? 또 잤으니까 또 일어나면 또 새벽 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 말 딱 듣고 잠은 일어나고 또 새벽 기도 한다. 근데 그게 각인돼가지고 잠을 안 자거든요. 지금부터요. 그러니까 뭔가 들어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속에. 근데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요. 새벽 기도 하고 나면 잤다. 그러면 또 일하면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안 잔다. 뭔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옛날에 타락했다, 여러분이 이게 문제, 그거 전혀 관심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남겨주셨다. 감사하죠, 그죠? 근데 알고 보면 그리스도니까 너무 행복해요. 행복자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 행복을 전달하는 전도자라요. 제가 어르신한테 동북이라고 일을 딱 하다가 이제 이름을 바꿔달라고 이제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이 탁 날라왔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딱 받는 순간에요. 제가 괜히 부탁했다. 어르신이 기도를 안 하시나? 제 생각에요. 다민족교회가 뭐이구나. 그런데요, 요걸 제가 가만히 책상에 놔놓고 계속 봤어요. 계속 봤는데 너무 이름 좋은 거예요. 아,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우리 교회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다민족교회다. 바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자꾸 부르니까 이게요, 자꾸 부르니까 이거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이거? 자꾸 부르니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신 보고요 계속 말해야 돼요. 나는 남은 자, 행복자, 전도자. 목사님 내가요, 네가 되겠냐? 그럼 절대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가 전부 다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교회가 세를 들고 나는 조그맣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목사가 다라니까요. 나만 살면 돼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전부 다 나와요. 두 번째로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꼭 아실 게 뭐냐면은 어떻게 그러면 이 축복을 교인들에게 각인실 것인가? 여기에 열쇠라 봅니다. 이거는 개인하죠, 그죠? 어떻게 진짜 이 사실을 내가 누려야 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교인 안 속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거짓없이요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하죠. 그럼 교인들이 느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행복해 하시구나. 우리 목사님은 전도자구나. 이걸 교인들이 안다니까요. 근데 내가 만약 확신이 없으면 교인들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 친다 강단에서 딱 영이 옵니다. 그게 틀림없습니다. 이런 교인은 다 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이 부분이 되어져야 이 부분을 교인들에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교회화거든요. 이거 보세요. 간단합니다. 올바른 교회화를 시키면 안 됩니까? 교회화는 딴 거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복음 이 사실을 교인 개인들에게 전달시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게 열쇠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양희 목사님이나 우리 조회장님 말씀 안 했습니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짜로 복음의 흐름을 내가 누릴 것이냐.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자꾸 들어가 있죠. 그럼 반드시요. 제가 해보니까 오는 거였습니다. 이게 놉니다. 내 개인 미션이 나와요. 여러분 복음 흐름 속에서 내 개인 미션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야 되는 게 딱 나온다니까요. 두 번째로 보세요.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지역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요청인가 이게 제목이 딱 나온다니까요. 보입니다. 여러분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게 저렇게 하구나 그리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준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준 목회가 있다니 그걸 찾아내라니까요. 저는 찾았거든요. 오늘 예를 이하이 목사님이나 우리 조회장 강의 들어봤죠. 우리 윤순 강의 들어봤죠. 그러면 여러분 딱 들을 때 뭘 느끼던가요? 저분들 개인에게 준 게 있더라 아닙니까? 그걸 찾는 겁니다. 요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 속에서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괜찮습니다. 누가 애비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관계도 없고 그게요 이유도 없어요. 제가 간증할 생각 처음에 교회 갔더니요, 이야 진짜 난 이해됩니다. 교인 5명 올라오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요. 교인 10명 오는 게요 너무 어렵더라니까요.
교인 20명인데 이거요. 와, 기적이라요. 진짜로요. 근데 처음에 가니까 이제 할머니 한 사람이 밥을, 도시락을 같이 먹었어요. 그 다음 이 사람이 싸우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제 조금 한 20명쯤 올라오길래, 교회가 막 이게 천장이 낮으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선풍기라서 살았겠더만은, 선풍기나 주기로 사왔더라고요. 딱 놔놔서, 그래, 나 너무 좋아가지고, 눌렀죠? 누르니까 선풍기가 달달달달 시작하는 거죠, 이게. 소리가 나는데, 자꾸 나보고 선풍기 인사를 해, 선풍기가. 그래서 내가, 나는 또 올리죠, 이렇게. 올리니까 또 인사를 해요. 올리고, 계속 인사를 하길래, 내가 툭 올리는데, 이 카바가 팍 부기는 거예요, 선풍기가. 중고로 잘한 거예요. 손가락 나갈 뻔했다니까요. 이 목사 중고지, 교회 당 중고지, 교인 중고지, 선풍기 중고지, 싹 중고라요. 완전 고물이라, 고물요. 그 이제 교인이 이제 한 30명이 올라오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신방하려고 전화기를 하나 사게, 전화기를. 전화기를 사겠다면 전화기를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전화기를, 나 그 전화기 한 번도 안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기가 누래요. 집에 새 거 사고 집에 교회 갖다 놨어요. 완전히 사람 생각이요. 전부 고물이, 뭐, 새 것이 되다, 뭐 새 것이 되다, 전부 흥긴데. 교인 상태가 전부 중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선풍기를 뭐 한지 기도했다니까, 어째서 그걸 없앨까. 그러다가 이제 평일날 아무도 없을 때, 그것도 교회도 문을 또 잠가놔요, 또. 못 들어오고. 가져올 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키 달라고 해가 돌아가지고요, 버떡요. 요거 들고 던지고 나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풍기가 박살나는 거죠. 내 속이 다 시원한 거죠. 와,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안 했습니까? 전화기를 손을 들어서 못 만지겠고요. 한참 기도, 이거 어떻게 이걸 없앨까? 여러분, 기도 계속 보입니다. 기도 계속 하는데, 뭐 보이더라고요. 다이어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0, 뭐, 별표 우물저 0 아니십니까? 그래 내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길이 보여요. 2580. 요거만 조지면 돼요. 요거를 꾹 눌리세요. 2번 누르고, 5번 누르고, 8번, 0 누르게. 이게 버튼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안 올라와요. 이게 들어가 보니까 전화기 못 쓴다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 다음 주에 버리고 또 새 거 사놨더라고요. 하여튼 교인들이요, 너무 이상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이상했어요. 진짜로 요 축복을 다 누리는데, 복음의 흐름을 내가 계속 있으니까 요게 딱 보이는 겁니다. 요게 보일 때 두 번째 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보이는 겁니다. 말씀 흐름이 딱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누렸습니다. 내 개인이. 사모들을 제가 진짜 했거든요. 가짜 말고요. 교회 부흥 말고 내가 정말로 이걸 누렸습니다. 누렸는데 뭐가 오냐 하니까, 제가 요 사실이 확인되다 보니까 교회 문제나 사람 문제 안 걸리더라고요. 안 걸리니까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때 뭐였냐 하면은 이게 살더라고요. 강단이에요. 강단 사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일단 제가 전에는요, 교인들을 바꾸려고 설교했는데, 이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요. 내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설교 똑같거든요. 1대지는 무조건 12가지 문제입니다. 계속.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인들이요, 목사님은 설교할 게 이밖에 없냐는 겁니다. 왜 똑같은 말만 계속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 말 싹 다 들어갔습니다. 늘 새롭죠. 왜냐하면 강단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설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고민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설교했냐면은, 처음에는 유 목사님 메시지죠, 오디오 테이프죠, 그 창세기 50개, 그 다음에 출애굽기 50개 있습니다. 그걸 옛날에 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50개를 이제 50개 딱 100개 있으니까요, 일단 한 3년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100개 져가지고 3년 동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가 그대로 해서 설교를 갖다 창세기부터 쫙 끝나고 출애굽기. 근데 출애굽기 좀 하는데 걱정되는 거죠. 끝나면 이제 뭐하지? 그때부터 고민되더라고요. 아, 죽겠다. 그런데 제게 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을 쭉 넘어가는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유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듣고 했습니다.
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저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3층에 세서 사는데. 그런데 그 설교하는 그 주간에 우리 지금 교회 땅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 메시지 나오는 중에요.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요. 뭐가 딱 왔냐면, 말씀은 되네? 내하고 관계없구나. 제가 그게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딱 수술 끝나고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66권을 갔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훑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할지 설교를 뭐 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은 창세기 하고 나면 그 다음 좀 출애굽기 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출애굽기 보면 돼요. 이래가지고 창세기 66권을 쭉 한번 훑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끝난 다음에 창세기부터 이제 깊이 들어갔습니다. 깊이 들어간대요. 이 강단 흐름이 교인들에게 뭐가 되냐면은 이걸 되는 겁니다. 해답이. 일단 제게 해답이 됐어요.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 중에 여기서 뭐가 되냐면은 우리 성도 개인들에게 해답이 되면서 강단 말씀 가지고 교인들이요 치유를 받고요 계속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가 찬 일 아닙니까? 나는 정말 이게 맞구나 싶어요. 그러는 중에 세 번째 뭐가 왔냐면은 많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은 저는 설교를 주일날 1대지, 2대지, 3대지 딱 3개만 합니다. 제 나름 전략입니다. 그리고 칠판에 씁니다. 이렇게 딱 칠판 이렇게. 그리고 저는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습니다. 딱 1번, 2번, 3번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적용합니다. 적용을 한번 봐보세요. 기가 차게 적용합니다. 새벽 기도를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본부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본부 기도 수부터 가지고 오늘 메시지 뭐다? 그 사람 가만히 봐보세요. 전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돼요. 오늘 7월 10일 날 교회 강단 메시지는 무엇이며 본부 메시지는 뭐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 교인이 살아요. 강단은 골격입니다. 그리고요 본부의 메시지는 뭡니까? 핵심 메시지, 이 메시지는요 근육이 근육. 근데 그 사람들이요 골격이 없고 근육만 붙어 있어 몸에.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문제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뼈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다 무너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 새벽 기도는 1대지 합니다. 화요일 새벽 기도는 2대지 합니다. 수요일 새벽 기도는 3대지 합니다. 목요일 새벽 기도는 주일 오후 갑니다. 금요일 새벽 기도는 수요일 갑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는 철학 갑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주간 갑니다. 이렇게. 그럼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저희에게는 어린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지금 아이들 95명이거든요. 매일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저희 지금 동부교회가 사회기를 했습니다. 우리 거기에 장로님이 가가지고 화성, 그 다음에 오산, 평택에서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나보고 묻더라고. 목사님,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뭐 가지고 예배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월요일 1대지가 해라. 화요일 2대지가 해라.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 장소가 다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모든 사업자가 매일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매일 예배 드리는데 모든 성도들은요, 월요일 1대지가 합니다. 오늘 1대지 가지고 갑니다. 근데 더 기가 찬 게 있습니다. 3오늘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3오늘은요, 전체 걸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1대지 가지고 오늘 정리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시고 내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큰일 난다니까요.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 가지고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요 우 따라가면요 다 죽습니다. 나중에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이요 화요일 날은 뭐하냐면은 2대지를 듣고 이제 3원을 해요. 이렇게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했죠. 요게 되는 사람한테 설명했죠. 저를 목회자들은 강단과 강선을 잡아라. 그 다음에 산업인들은 강단하고 산업성 놓치지 마라. 그래서 한신을 참 틀어줍니다. 산업선교를 다 들으라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강단과 핵심 놓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쫙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했냐면 요래 가지고 이걸 시작했습니다. 아까 조회장님 강의 안 했습니까? 집중 봐보세요. 자체 집중을요 1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모노라드더라고 교인들이요. 모노라드 괜찮아요. 계속 했어요. 1년 동안 토요일 날 딱 정해놓고 한 달 하면 토요일 날. 그리고 그래 하다 보니까 본부에 신학원 하더라고요. 집중 신학원 1기, 또 자체 본부 합숙, 그 다음에 집중 신학원 2기, 또 자체 합숙, 그 다음에 팀 합숙. 본부에서 요청해가지고 집중 신학원 3기, 자체 합숙, 자체, 그 다음에 또 70일 1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집중 신학원 4기, 자체, 5기, 자체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을 돌렸습니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면은 기가 차죠. 교인 개인에게 집중하면서 이걸 줬어요. 미션을 갖다가. 자, 얼마나 적용이죠. 어디 있냐면은 당신 개인과 요 지역과 이 교회와 시대에 대한 미션을 이걸 줬다니까요. 목사님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당신은 사회적 기업해라. 이런 식으로 미션을 줬다니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이 집중을 계속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부 집회요. 지금 저희들 뭐 보통 한 번 하면 50, 60분 따라갑니다. 본부 집회를. 보세요. 같이 흐름 타니까. 이렇게 하면서 뭘 진행했냐 하면은 계속 열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캠프를 계속했어요. 이게 이제 얻어 걸린 겁니다. 캠프를 계속.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여러분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목회 이래 되는가? 나 진짜 너무 편한 거 있죠.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나 진짜로. 제가 일생이 가지고 난 말을 잘 못했어요. 진짜요. 야, 이거 너무 좋은 것인데 나는 만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목회하라고. 너무 좋습니다. 목회가. 자, 그러면 이게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뭐합니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전도 운동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현장으로.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 회장님이나 또 우리 박 회장님이나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배운 게 뭐냐 하면은 이거였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못하면 여러분 뭐 이해해 주시고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하면 저에게 모셔가지고 헌신에도 모시기도 하고요. 또 필요하면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괜찮다. 찾아가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 해외 모든 집회, 국내 모든 집회, 그 다음에 뭐 상임위원회 모이면 다 간다. 가가지고 앉아있으니까요. 다 되더라고요. 그냥 앉아있으니까 끝나버렸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소통. 이걸 계속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세대, 우린 지금 동문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 2세대까지. 이렇게 이제 소통해 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중에 제가 동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시간 알겠습니까? 아까도 좀 보고 드렸지만은 제가 우리 조 회장님 같이 목포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700km 우리가 안 돌았습니까? 그러면서 대구하고 오산하고 전도학교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진행했죠. 그죠? 대구에서 할 때는 오산에 오고, 오산 할 때는 대구에서 올라오시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하시면서 전도학교를 계속 펴나갔어요. 10개 정도를요. 이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중에 뭐였냐면은 계속 그냥 4년 동안요.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할 때요. 돈이 몇천 원 들어갑니다. 그거를요. 회장님 혼자서 그걸 갖다 몇천만 부담해 가면서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가면서 돈을 갖다가 끌어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시간표 뒤에 뭐 할 것인가로 계속 하는 중에 집중을 계속 하면서 방법 하나밖에 없다. 캠프를 하는 것이다. 직접 그 현장에 찾아가 가지고 목사님 개인이 캠프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교회에 돌아가 가지고 교회가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 답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게요 맞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하이 목사님이 혼하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이분들은 자꾸 도는 겁니다. 전국 돌다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막 올라오는데 가만히 기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를 우리끼리만 하면 뭐하노? 이런 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핵심에 미자립 교회 핵심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최태진 목사님 찾아가 보고 드리고 유 목사님 보고 드리니까 동문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이 이제 이럴 때부터 계속 핵심에서 하는 걸 보고 드리죠. 우리 박 목사님 수고해가 영상 올리고요. 이게 전국 세계요. 동문이 하는 게 쫙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 핵심하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냐면은 핵심 헌금 어떻게 할 거냐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핵심 헌금 다 가져가십시오. 우리 핵심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핵심 사연 보고 영상만 띄우겠습니다. 그러면 하라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에게요 너무 좋은 시간표야. 전국 세계에 이제 우리 멤버들이 이제 동문이 바로 현장에서 전도하네 이게 놓은 거예요. 너무 그래 지금 제가 참 우리 박문성 목사님이나 우리 조 회장님이나 우리 목사님께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동문들을 놓고요 어른들이 야 동문들이 저 봐라 뭐 오버하네 저것들이 버렸네 이런 말 전혀 안 하십니다. 그렇죠? 난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말로요. 단 한 사람도요 동문 저것들 보래 패거리 만드네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앞에 가신 분들이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바로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캠프를 계속 하는데 노예에서 함께 캠프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여기 하게 된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요. 그러는 중에 저 구리에서 캠프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CMS를 받아가지고 지금 한 350명 동안 들어왔습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캠프하면 가가지고 미자립교도 도와주고 한단 말이죠. 그런 중에 구리에서 박목사님이 전국 여성연합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우리 캠프 하는 데마다 와가지고 통닭도 사주고 이러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수동 모임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통닭만 사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해달라. 어쩜 좋겠네요. 여전도 연합회에서 CMS를 해달라 우리한테. 8월 20일 날 21일 날 여전도에 집회한다네요. 유목사님 모시고 그때 CMS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는 맞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우리 이제 산업 선교다, 우리 중자 부수점 이제 이런 이제 동문들이 이제 힘있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간까지 왔습니다. 오는 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지역적인 전도학교를 펴 나가려 그러면 우리가 집중을 하고 또 펴 나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섬겨 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 제목 그게 뭐냐면은 저는 마음에 정말 딱 품고 있습니다. 다락방 목회. 여러분 우리는 다락방 목회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요? 다락방 목회해야 돼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존 나가가지고 기존 했던 대로 목회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우리는 다락방 메시지 가지고 다락방 전도해가지고 목회가 되어야 돼요. 요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저는 여기에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단 누명은 우리가 벗긴다. 우리가 벗겨줘야 돼요. 맞잖아요. 아닙니까? 1세대 목사님들 할 일 아니면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우리 후배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명을 썼어요. 아들이 보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라요. 이거는 어디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이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을 것이냐, 들어야 하는 설교 들을 것이냐, 들어야 되냐. 우리 목사님들은 듣고 싶은 설교를 하실랍니까? 들어야 하는 설교를 하실랍니까? 우리는 교인들 귀에 좋은 설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안 들으면 안 들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교인들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동문들이 내가 섣부리면 돼요. 저는 이 여자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진짜로요. 더 비참했다니까요. 제가 한번 간증 안 했습니까? 얼마나 이 가난하게 살았냐면요. 길 가다가요. 턱 자빠졌어요. 자빠졌는데
여기에 물이 빠졌는데요. 집에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약이 없어가지고 된장을 발라줬다, 된장을. 그 된장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말고 김치를 싸줘요. 그 배추에 팔아가지고. 그걸 땡겼어요. 땡겨서 집에 와가지고 김치 떼내고 그 된장 가지고 밥 비벼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밥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면 김치가 밥 싸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타락을 하는데요. 내가 끝없이 타락했어요. 이야, 정말 비참하더만요. 근데 그리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를 복음의 사람을 부르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르신께요, 저희 교회 사례비를 탁 드리고요, 4개 사례비를 주더라, 교회에서 어제. 그래서 제가 그것도 어르신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2개를 다 드려버렸어요. 나 솔직히 더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난 그만큼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만큼 내 마음이요, 감사해요. 그러면 교회 살아야 돼요. 목사님들 교회 안 살리면 안 됩니다. 우리 배경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살리가지고 통문 살려야 돼요. 통문 살려야 미래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런 교만이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전도도 하게 하실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부산, 그 다음에 우리 경남, 앞으로 계속 아마 좋은 축복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그런 답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